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이게 출간된 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저 표지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책인지 좀 막 느낌이 오시죠? 아주 그 기독교 그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크게 아주 이슈가 되었던 책입니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교회를 마치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팬이 있어요. 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도 있고요. 또 응원도 열심히 하고 박수도 치는 거예요.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팬입니다. 이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응원은 하지만 경기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또 박수는 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내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날 경기를 이기면 감동을 받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결과가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제자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직접 땀을 흘리고 또 넘어지고 훈련도 받고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 버려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은 팬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럼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좋아해달라, 뭐 응원해달라, 주일에 와서 박수 쳐달라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나를 믿으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이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그보다 훨씬 많은 15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믿는다면 반드시 제자로서의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자격으로 뭐 신앙생활 한다면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구도 자신감을 갖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척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만일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왜 우리가 그냥 팬으로만 있으면 되죠. 왜 제자로서 경기장에 막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으로 뭐 낙심을 하거나 뒤로 물러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보험 설계사들이 약관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그냥 제자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했고요. 뭐 직업도 뭐 어부였어요. 뭐 크게 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이고 불안했던 때 그때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막 감정적일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와, 이런 분들은 너무 신앙적으로 완벽하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거리감이 이렇게 너무 느껴지는데, 이 시몬 베드로, 참 이렇게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막 이름도 비슷해, 이제는. 막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자격이 어떻든 어떤 부족함과 결핍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갖는 게 첫 번째 근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 한 가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신의 부족함이 핑계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는 않아요.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그 찬양도 아까 우리 같이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으시거든요. 다만 그 부족함 뒤에서 숨어가지고 조용히 박수치면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이러는 것은, 이런 팬으로서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부족해요 라는 말은요,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정말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이 배우려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지고요. 제자의 삶은요, 바로 이런 확신과 이런 의지 속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름교회 이제 3대 핵심 가치 중에 이제 지난 주일에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깨트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세움받은 훈련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훈련 공동체는 어떤 방향성에서 세워지는지, 내가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자,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누가 감히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요, 매우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말이 바울 자신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붙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좀 되십시오 라고 한 것은요, 바울 그 자신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저 일평생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그냥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본받는 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다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추모 하여튼 10주기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남서울 은혜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홍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홍 목사님께서 옥 목사님과 친하셨으니까요. 저희들 이제 한 20명 그 제자들 회원들 다 모였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옥 목사님 생전에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흉내 내려고 하지 말래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래 목회. 그 어른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정말 그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이 제자라는 말은 선생의 말을 잘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따라가는 존재였다고. 선생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울의 이 말에서 주목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최종 기준으로 내세우질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본받은 자예요. 그냥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중개자, 매개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좀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팬은 그냥 멀리서요, 여러분 구경하면 돼요.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자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직접 선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멀리서 나를 좀 응원해달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Christ like,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사람이 이런 뜻인데요.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안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부른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삶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매도 많이 맞고요. 엄청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입은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고난이 있구나. 본인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도 이 고린도 이 쾌락의 도시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흔적을 좀 가져라. 나처럼. 아시다시피 고린도가 쾌락을 일삼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향락의 도시였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거 좀 바울이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게요, 여러분 절규 같더라고. 바울. 너희들 제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들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발자취를 남겨놓은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써 자기의 발자취,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대요. 그거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이게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잘 가보니까. 어쩌면 고난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린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찬양이 뭐냐면은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이거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제가 1부 때는 좀 더 잘 불렀는데 숨을 좀 헐떡거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런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면은 삶에서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그냥 펜으로 계시면 돼요. 그냥 아유, 저것도 고난 당하고 있네. 근데 그게 우리의 흔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이 DNA를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찾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우리 하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치열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만일 제가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아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제가 겸손한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요, 실은 제가 잘못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요, 제가 적어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오카는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제 한 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늘 이걸 반복하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요,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 근데 이 아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를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두 번째 질문은 열심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가?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나를 본받아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이제 똑같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이제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이요. 좀 배우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명령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내게 배우라.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벗으면 저거 하나 또 나타나고,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툭 튀어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가, 너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272장 찬송가 그 다음 가사에 나오거든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간대요. 예수님 안에서만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을 배우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고요. 배우려고 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고 이런 배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만 받는 엘리트 훈련 코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완전히. 제자 훈련은 잘 버티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받는 그런 엘리트 훈련 코스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거든요. 고통의 멍에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몰려서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주 전도사님이 쓰신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약해야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데 약함으로 남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약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약함은 오히려 악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쓰임받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쓰임을 받은 후에도 약함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 은혜가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요. 오히려 악함으로 오히려 미끄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할 때 쓰임 받을 때 약함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내가 배우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 훈련의 성패는 목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참여하느냐, 이런 훈련의 어떤 강도보다도 누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통과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같이 회복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옥하는 목사님의 호가 뭐냐면은 음보예요, 음보. 호가 음보시거든요. 은혜의 발걸음. 말 그대로 이분은요, 은혜로 걷는 발자취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의 대가이셨지만 은혜가 아니면 안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라고 하시고요. 함께 걸어가자고 하세요. 십자가로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은혜로 함께 걸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우리 남성분들을 위한 이제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고요. 가을에는 여성분들 중에서 소그룹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성 성경 공부는 뭐 부활이라든지 뭐 천국과 지옥, 뭐 유신 진화론 이런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6주 동안 그냥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배움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을에 시작하는 여제자반은 달라요. 오카노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훈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이제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은 제가 하려는 예수님의 사람 이 제자훈련은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평신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 잘하는 평신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훈련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에서 7명 정도 소그룹으로 할 거고요. 기간도 6주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계셨던 분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뽑을 겁니다. 나중에 남성 제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름교회가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될까요? 단지 교회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 전도지 들고요. 그 여기 뭐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들 다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그 뭐 몇백만 원씩 그 예산 들여가지고 그 뭐 조혜련 씨 같이 막 유명한 그런 크리스천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막 강사로 불러가지고 전도 축제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이 제자훈련은 소수의 몇 명에게 몇 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훈련을 하려는 이유는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박수 잘 쳐줄 그 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한 사람의 온전한 제자들, 한 사람의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려는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실제로 동행하고 싶다면은 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다 보면은 뭐 공부 잘하는 자녀를 보면은 참 그 부모가 부럽고, 스펙과 어떤 좋은 영향력, 그 좋은 직장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사업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부럽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 대열에 끼지 못하면은 내가 뭐 좀 막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의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은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그 어느 순간 호련히 그냥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과 좋은 대학과 직장 이런 것들을 외면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라면은 그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결심 많이 해보셨죠? 작심삼일도 해보셨고요. 그 결심은 반드시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훈련의 과정은 꽤 엄격해야 됩니다. 남성 성경 공부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자반은 엄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다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옛습관 다 그 성품 먼저 다 비워내야 돼요. 그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채우겠냐고요, 그거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대로 살아가는 이 삶 중에 가장 제일 힘든 거지만 제일 해야 되는 것. 옛습관 버리는 거. 옛 성품 버리는 거.
저는 제가 진짜 배우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히 새로운 걸 뭔가 배울 때 매뉴얼 보는 거, 두꺼운 매뉴얼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기초를 배우는 일이 너무나 싫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헬스장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스장을 가면은요, 저는 어두운 데서 혼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그래서 혼자 운동해요. 그래서 막 조용히 운동하고 가는데 가끔 이제 그 트레이너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시키는 거야, 나한테. 아니, 그 딴 사람한테 좀 가지냐. 저한테 와가지고 안 쓰는 근육을 다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배우기가 싫어요. 그럼 어느 때는 제가 진짜 그 트레이너를 몰래 피해 다니기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한쪽에서 조용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또 저를 차단해가지고 또 와요. 그래가지고 회원님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막 자세를 막 잡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회원님, 기구를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호흡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세가 틀어졌잖아요. 습관이 잘못되셔서. 이 말은 매번 할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아유 네 하면 나중에 기분 나쁘더라고. 아유 그냥 그럼 딴 사람한테 좀 가든지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요. 와, 온몸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다음 날은 어김없이 근육통이 와요. 근데 저 혼자 운동한 날은 근육통 하나도 안 와요. 아, 내가 운동 잘해. 내가 익숙해졌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운동 안 한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잘 못하니까 자기가 또 시범을 보여줘요. 본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저 혼자 운동하면 막 힘드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대충 하잖아요. 4세트 할 거 막 3세트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뭘까요? 그 옛 습관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육통을 좀 앓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증을 좀 앓으라는 거예요. 흔적을 좀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 뿌듯해지니까요. 몸의 변화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요즘은 이제 제가 헬스장 옮겼지만은 일부러 예전에는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 날 제가 막 일부러 가요. 그래서 앞에서 얼쩡거려요. 이러면서. 안 가르쳐 주냐고. 왜냐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힘든데 배우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식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심지어 그분과 동행한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 혼자만 운동했거든요, 팬으로서. 그러니까 근육통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통증들이 없고요. 근데 내가 제대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온몸에 흔적이 생겨요.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배울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옛 습성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어려운 때가 오면은요, 그 옛 습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람 찾아다니고요. 다시 이제 분주하게 이제는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엄격한 트레이너가 되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그 배움이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 나이에 뭐 굳이 이렇게 배워야 되나?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됐지. 뭘 또 배우라고 하는 거야? 이제 배우기를 싫어했던 바로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내 옛 자아와 습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적인 근력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느껴지고요.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트레이너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또 찾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 여러분, 나는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에 그렇게 방향성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가 하면은 열심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가? 저는 우리 하름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셨는데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때로 힘든 훈련을 해야 되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름교회 안에 제자의 삶을 단지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I like Jesus.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Christ like.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주님, 제가 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제 자식들도 그런 저를 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날이 혹시 온다면 꼭 그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주십시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제자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